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린이들도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줄 압니다. 주께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방을 성숙해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험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아버지 주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개인과 생활 자녀들에게 또 이것을 다져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교회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죄를 잘되고 강건케 하신 은혜로 돌아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에 쓰임받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시옵시고 한나처럼 에스더처럼 두보라처럼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 여러분의 길을 주가 나 여러분의 길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 여러분의 길을 주가 나 여러분의 길을 주가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손길을 내밀어 두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또 앞으로 아버지 출입하게 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혼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죄를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으로 풍성해서 살아가는 복되고귀한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삼복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또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덥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더운 날씨에는 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낙비가 한번 쫙 내리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도 우리 아버지 성령의 비가 내리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셈을 얻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아버지 이곳에 내려오게 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젊은 날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그들의 이루게 될 가정과 배우자와 모든 아버지 살아가는 만남의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아버지 그들의 범사의 인생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제목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집안이다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집안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내일부터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부터 어린이 성경학교 시작되는데 주의 성령님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올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든 간에 우리 주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야 됩니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의 성령의 내주가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한 어린이마다 천하마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오니 우리 생명수강교로 보내시는 이들마다 그 어린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봉사와 헌신하는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나리시되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모든 범사에도 그들의 모든 가정에도 화목과 평강의 축복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로 아버지 이 기간에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후 기간에 또 아버지 당일마다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천군이 호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과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큰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주님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5장 37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오늘은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펴주시고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이 참으라. 여러분 참는 일이 괴로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참아야 할 게 참 많아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가 말 안 듣는 것을 참아야 할 때도 많고 또 말 안 듣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무언가 모르게 거스르게 행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 좀 미쳤다. 형님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막 희한한 일을 하긴 하는데 좀 이상하다. 똑같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동정녀로 있을 때에 엄마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잉태하셨잖아요. 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빠 없이 우리 형아가 태어날 수 있었냐. 똑같은 엄마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친히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나아가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똑같이 자기 엄마는 똑같은 형제이긴 하지만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누가 형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은 엄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요. 그러지 않죠. 근데 야고보는 알게 됐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주는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패티언트로 나옵니다. 패티언트로 나오는데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끈기를 가져라. 참을성 있게 이겨내거라.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할 때에 또 극성스럽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주님의 강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무슨 소망이 있어야 참지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어때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자식이 그래도 커서 효도하겠지. 이 자식이 철이 들면 안 그러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 안 그래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고 어떻게 커가면 커갈수록 속만 썩이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참 부모로서 낙심이 되고 탄식이 나올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건 뭡니까? 이 자식이 철들면 안 그럴 것이다. 철들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학교 달에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두고 일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소망을 두고 일해요? 아, 내가 또 한 달 잘 마감 지으면은
내가 또 한 달 잘 마감 지으면은 월급 봉투 두둑해지겠지. 통장 계좌로 또 월급 들어오겠지. 그걸 또 소망 삼아 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거기다 소망을 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신 날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까지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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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도 지금 천국에 가 있다고요.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후대에 있을 우리 주의 백성들, 후배 신자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참아라. 할렐루야. 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지 않느냐.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밭을 갈아가지고 돌멩이를 줄여내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걷어낸 다음에 고랑을 파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차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씨앗을 심고 봄비가 내리면은 기쁘게 봄비가 맞게 하고, 또 햇볕이 땡땡 찌면 또 물도 좀 받아가지고 좀 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실이나 곡식을 이렇게 귀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다 기대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농사 짓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수고해놔도 가을 들녘에서 거둘 게 하나도 없다고 누가 수고하겠어? 허업을 바로 내비둬버리죠. 황폐하게 내비둬버리죠. 가을에 거둘 것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간절한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주님과 혼인하는 신부로 주님께서 또 준비시키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길이 참아야 돼요. 농부가 소출을 기다리면서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비가 안 오니까 또 물 주러 갈 거 아닙니까? 물 받아가지고. 우리 보니까 우리 전모자 집사님 밭에다가 산을 일궈가지고 식당을 일구셔가지고 고추 농사도 지으시고 고구마 농사도 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날마다 가셔가지고 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그 골짜기에 물 받아가지고 또 초리로 또 물 주시고, 노구의 날에 또 애를 쓰시더라고요. 또 우리 정영은 우리 성도님하고 그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가을에는 거둘 곳이 있을 것이다. 이제 여름 전에 또 소출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누가 그렇게 수고하겠어요? 이걸 내가 또 거둬가지고 자식 먹이고 손주 먹이고 또 나눠줘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가 여러분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귀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열매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정한 법에, 귀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찾으시겠네. 여러분, 호박 길러보신 분 있죠? 또 참외 길러보신 분 아실 겁니다. 오이 길러보신 분. 여러분, 열매가 나는 거 잘 살펴보고 열매가 잘 익고 나중에 이제 탐스럽게 되면 어떻게 하면 따잖아요. 찾아봐요. 호박이 어디 또 넝쿨이 숨어 있는가, 오이가 숨어 있는가, 그죠? 왜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보잖아요. 그리고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거둘 때 딱 거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거둘 날이 옵니다. 온다고요. 그때 거둬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안 거두시면 슬픈 일이지. 교회 다녔더니 아유, 그때 거둠에 못 들어가면 참 슬픈 거야. 다 거둬지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참습니까? 이 때학교 달에도 농부는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또 이거 타버리진 않을까? 물이 없어서 비가 안 내리니 또 이거 여물다 말진 않을까? 이런 괴로움을 또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애를 탑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요 씨앗을 뿌릴 봄에는요 이른비를 기다려요. 이른비. 따라합시다. 이른비. 스프링스, 그죠? 이른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른비의 은혜도 받고 늦은 비의 은혜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프링 레인스, 이른비를 받아야 돼. 이른비. 봄에 비가 싹 내려줘야 돼. 그래야지 심어놓은 밭고랑에 심어놨던 그 씨앗들이 확 움트고 새싹을 쫓지, 그죠? 그리고 비가 좀 오면은 바로 주기가 쑥쑥 자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른 비와 농부는 늦은 비도 기다려야 돼. 왜? 이제 또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또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려야 돼. 왜? 이제 열매가 맺어야 되거든. 열매가 맺으려면 비가 확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장마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마비 내려주는 거 감사해야 돼. 요새 근데 장마비가 잘 안 내리더라고요. 그죠? 해가 거듭돼서도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보세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비가 안 내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세상에 뭐 별걸 다 개발하고 발명했다고 하지만 비는 못 내린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태풍을 좀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비를 몰고 오는 태풍은 좀 보내줘야 돼. 하나님. 그죠? 비를 쫙 뿌려주세요. 전국을 시원하게 쫙 뿌려주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한 번 정도 비가 싹 내리면서 더운 기운을 싹 몰아버리고 그런 걸 갖고 와야 돼. 그죠? 피해는 없게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는 없는 가운데 곡물들과 모든 과실수들 가을에 거둬들일 수 있는 걸 위해서 비가 한번 쫙 와주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늦은 비는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장맛비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지 곡물과 모든 곡식들과 야채와 모든 이 과실수의 나무들이 무럭무럭하게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 뭘 말하냐? 이 역사상 여러분 이건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확 내렸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두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여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어트랜스 발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이른비 역사였어요. 이른비 역사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열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은 뭘 말하면요 말 그대로 77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첫 열매를 출시하는 거예요. 첫 열매 아니 첫 수확 첫 수확을 하는 날인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날인데 그걸 뭘 말하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11제자를 비롯해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도하던 그들이 바로 첫 수확이 된 거예요. 주님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계의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유태인이 시작을 해서 유대인으로 맞춰질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때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문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점점 복음 전도하기 쉬워지지 않은 시대가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금 닫혀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복음 전도를 마감 지을 겁니다. 우리 이방인의 때가 지나갈 때에 그때가 이제 라오디가 교회 시대가 맞춰지게 되면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들이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그들이 아는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환난 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시록 7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우리 이방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저는 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14만 4천이라고.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왜?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지파인지 어떻게 하냐고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레위지파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 그들은 이름을 붙일 때 그 앞에다가 레위를 붙여줘요. 항상 레위를. 그래서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레위하고 아무개 이렇게 그래서 자기 지파의 흐름을 확실히 정해놨어요. 그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좀 구별하기가 힘들어도 레위 지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살고 오신 그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하셨던 분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보가 확실해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14만 4천 순교자라고.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 내가 순교 안 하겠다는 게 순교가 나하고 관련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왜? 나는 유태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이방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맞춰지면 나는 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긴가민가 하시나 보네. 들어주세요. 보세요.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 당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당시부터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그 중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왔잖아요. 인도까지 와서 남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 가야 제국이라고 하죠. 우리 경상도 쪽에 그쪽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도마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 그 도마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마의 그런 발자취에 대해서 조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크게 구원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그 당시에 중근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전거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다음에 여러분, 비가 뚝 그쳤어요. 이 비는 바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그 은혜의 빗줄기가 뚝 그쳤어요. 언제 그쳤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제도화돼가지고 중세의 그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방 종교가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런 것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뚝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언제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199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레토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늦은 비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참 이 늦은 비를 많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6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한 30년간 엄청나게 늦은 비를 경험을 했어요. 이 나라가요. 한국 교회적으로. 그때 크게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죠. 1985년도, 86년도 당시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많이 돌아왔냐면은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주춤하고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어. 2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한국교회 정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정체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등 따서 배불게 되니까 하나님 안 찾았다는 거야. 근데 늦은 비의 역사가 한참 임할 때는요.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어요. 80년대 중반에는요. 한 해, 1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했어요. 100만 명. 100만 명.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돌 정도가 됐어요. 어떤 날 한국은 머지않아 다 기독교인 될 거다. 한국은 머지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미국 못지않는 기독교 국가. 지금은 미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닐 정도가 이렇게 오바마도 발언하기를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그 당시에 미국처럼 전 국민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이런 기대까지 풀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50%를 다 복음화시킬까? 막 이런 기대 가운데 나가는데 그만 주춤하고 말았어요. 그만. 경제가 성장되면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러지 않거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꼭 딴점 피우거든.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요. 부부가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애를 써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자식도 키워야 되니까 또 힘을 쓰죠. 근데 어디선가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제 여유가 생겨. 그래가지고 죄질 생각밖에 안 해. 남자들도 나가면 막 요종에도 가게 되고 막 가지 말아야 할 막 곳에 가면 양주도 먹어야 되고 막 요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돈 쓰고 다니고 여자들도 막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막 남만 되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아침에도 보면은 제가 목회자들 모임 가려고 아침에 좀 나가면은 저기 무선의 그 주차장에 가면은 막 여성분들이 막 골프채를 막 가지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막 카풀하고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돈을 어디다가 쓸지 몰라가지고 주를 믿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없단 말이야. 다 그 돈 가지고 죄진 일만 사. 이 남자 만나러 다니고 묻지마 관광이나 다니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 돼간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별 건강을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왜? 같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그 기업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우산이 돼가지고 같이 복 받는단 말이야. 같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버리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세상이 좋아버리고, 그러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참 그런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좀 못 살 때 절대 우리 잘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 말대로 되고 있다. 그때 선지자처럼 외쳤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돼도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주님 떠나면 영생 잃어버리잖아요. 차라리 복 안 받은 만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복 안 받은 만 못해. 육신의 생애가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 하나님 떠나면 영생 잃어버리잖아. 물을 떠나는 고기가 어떻게 살아? 예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영생 얻어? 그죠? 그래서 한참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절대 우리가 잘 살게 돼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근데 교회들마다 이제 점점 교회 건축하고 성전 세우고 나면 기도빨 약해져. 훅 떨어집니다. 기도빨.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기도빨 더 세. 큰 교회도 기도빨 약합니다. 영빨이 약하답니다. 영빨이 약해. 왜? 모든 게 안정이 되거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특별히 뭐 기도하지 않아도 다 물질적인 게 다 들어오니까 11조 잘 하겠다. 다 어려움 없이 교회는 운영된다. 목사님도 막 여유가 넘치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밤낮 사우나 다니는 분도 있고, 차도 아주 좋은 차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내가 그분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그만큼 안 하죠. 그러면 죄의 유혹은 다가와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막 넘어지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막 들여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복을 좀 한 번에 왕창 못 받아도 주님 안 따라하고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에는요, 그 당시 이제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10월, 11월이 바로 보리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중근동은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보리를 파종해요. 그리고 이제 이른비가 그때 내립니다. 그때 보리를 파종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하는데 바로 3, 4월경에 추수를 해요. 그때 오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주간도 바로 그절 주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추수 직전에 3, 4월경에 이렇게 늦은 비가 한번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열매가 막 아주 잘 익어요. 바짝 자랍니다. 그리고 탐스럽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영양까지 있게 자랍니다. 그러면 농부가 가서 그 열매를 따잖아요. 과일도 따고 야채도 떼어내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중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제 역사가 막 이제 계속됨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른비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 300년간 보통 교회사가들을 봅니다. 300년 정도 비가 내렸어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물질적인 비가 아니라 성령의 비가, 은혜의 비가 확 쏟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불끈 일어났어요. 그래서 싹이 돋고 막 이파리가 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면서요. 그리고 이제 AD 60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종교가 이제 우리 캐톨릭화 되어지고 뭡니까 또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혼합이 되어지면서, 우리로 말하면 다원주의죠. 그게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섞어지면서 조직화되면서 영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세 타락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제부도 판매를 하고 좀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그래서 중세 때 그런 영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겨울이 지나가면서 1900년도가 아니라 1800년도 이후로, 그리고 1600년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르게 말씀을 보는 시각이 눈이 떠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비가 조금씩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쏟아져 내리기는 1900년도를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0여 년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강하게 내리던 시기가 60년대 말고 70년대 80년대까지였어요. 지금 시기는 많이 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애써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역사는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도 많았고, 막 영혼들이 막 우상 숭비다가 막 하나님이 막 끄집어내버려 막 거기서 막. 저는 참 재밌는 감정도 한번 들었어요. 강원도에 사는 어느 분인데 석가탄신이나 교회가 절에 갔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야. 이 선글라스 그 당시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자기 얼굴 좀 감춘다고 선글라스 끼고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절에서 이제 등 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줄을 서가지고 이제 뭐 그 종교의식을 하는데 자기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들어야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왔대요. 어쩌라. 아주 교회 왔다는 거야. 누가 그거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이 막 임하셔 버리니까 거기서 임하시니까 막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 사람 불교 쪽에서 보면 어떻게 봤습니까? 아니 왜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나가냐?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막 올라가더니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 이거는 하나님의 조작적인 역사거든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못하지. 돈 주고 하라고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나와버렸대요. 저래 같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있고 도무지 교회를 안 나올 만한 사람인데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막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자연스러웠어. 지금은 여러분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교회에서 막 이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겉으로는 많이 화려해진 것 같은데 속은 허하단 말이에요. 허해. 우리는 허하지 마십시다. 이번 어린 성경학교 때 여러분 그 허함이 있으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가을 들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허수아비가 도리지구 모자 딱 쓰고 멋지게 서 있잖아요. 색동옷 딱 입고 그죠? 치마도 입고 이쁘게 뿔룩뿔룩 딱 입고 있잖아요. 겉은 화려해요. 그죠? 속은 뭐예요? 지푸라기야.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유럽 교회가 지금 겉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밖에 없어. 교회 의자 두 줄도 안 찬다는 거예요. 왜 안 차냐? 젊은이들이 없고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거기서 한인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영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 영국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춥단 말입니다. 추운데 난방을 할 만한 그런 연료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또 교회를 특별히 세우지 않잖아요. 시간을 바꿔서 예배드리니까 미국도 그러지만 시간을 그 본토인들이 오전 예배드리면 한인 사람들은 오후 예배드리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난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영국교회가 그런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에 거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주일학교가 버글버글했어요. 어른 못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요, 여덟수목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덟수목교 다닐 때 중등부가요 얼마 모인지 아십니까? 중등부도 여러분 1부, 2부, 3부 따로 드려. 고등부 따로 있고 또 중등부만 해도요 3,000명 모였어요. 중등부만. 고등부도 또 3,000명 모이지.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더 많이 모였어. 숫자적으로 말해도.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다고. 주일날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도 많이 안 낳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지금 세상 문에 푹 빠져가 산다고요. 그거 깨워줘야 돼요. 애들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애들이라고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아요. 애들도 죄인이잖아. 죄 안 짓고 살아요. 그 마음에 게임만 있고 그 마음에 세상에 오락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하나님 그렇게 너그러운 분 아니에요. 주님도 그 마음에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도 않은데. 우리 애기는 안 그럴 겁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애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애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그래도 꼬박꼬박 다니니까요.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구원은 개인적인 거요. 그들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 신앙인. 어른만 껍데기가 아니라 애들도 껍데기란 말이에요. 애들도. 그래서 어린 성경학교 때 좌우지간 뭐든지 어떤 것을 앞세우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해야 돼. 그것만 되면 돼. 예수님 모시게 하고 성령 받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게 해줘야 돼. 먹을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장난감 뭐 학용품 그거 안 돼요.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뚝뚝 떨어집니다. 애들 안 나와요.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그래. 자기들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다니는 게임방이 더 재밌다고 그래. 텔레비전 코미디 개그 콘서트가 더 재밌대. 그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 성령 받는 은혜를 입어야 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쾌하게 하는 은혜를 입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늦은 비가 바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요. 아프리카나 저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게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 할렐루야. 오히려 앞장섰던 나라들이 주춤해가지고 뒤로 물러가고 있어. 지금 침체되고 있어요. 잘 살다 보니까 복을 받아 보니까. 지금 인도나요. 인도는 지금 기독교인이 1억이 넘어요. 여러분. 인도. 중국도 1억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1000만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앞장서다가 지금 앞뒤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여러분 이슬람권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하게 돌아옵니다. 지금요. 예. 기적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도 한참 못 살 때는 그랬는데 좀 잘 살아지니까 점점 품위를 지키려고 하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대표기도 한 번으로 끝나고 부흥회도 말씀 설교로 끝나고 그냥 기도도 없고 축도를 한 번은 끝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요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야전을 원하세요. 야전병을 원하지 그냥 코스만 밟는 그런 그냥 틀 안에 거하는 프레임 안에 거하는 그런 훈련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야전 실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필드에서 사는 사람을 원한다고요. 침례 요원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실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달려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지금 임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세워지고 또 구원이 또 중생하게 하신 역사가 임하고 성결케 하신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이 은혜의 늦은 비가 딱 끝을 날이 옵니다. 무한정 내리지는 않아요. 비가 여러분 무한정 내리면 큰일 나요. 물난이 나요. 그래 안 그래요? 노아 홍수도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 늦은 비도 그칠 날이 와요. 우리는 성령께서 무한정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딱 끝입니다. 그리고 딱 들림받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부들이 준비되어지는 시대야.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신부가 돼야 돼. 할렐루야. 브라이드.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예수님의 신부로 자기 믿음도 지키고 자식들도 지켜주고 그들을 신부로 잘 지켜주고 남편도 아내도 또 부모도 형제도 할렐루야.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 돼. 자녀가 깰 때가 되었도다. 이제 우리 구원의 날이 가까웠도다. 할렐루야.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계속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페티언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참아라. 참아라. 여러분 참으십시다. 인생 살 때 험한 일을 경험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모 성도님 또 차량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뒷문을 또 유리를 깨고 뭐 거기 있는 걸 가져갔다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에요. 또 그 유리창 그 갈아 끼우는 것만 해도 10만 원이 넘을 텐데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그 불쾌한 일입니까? 주차해놨는데 그걸 깨고 가져가냐고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죠? 세상에는 마음 상한 일이 많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더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라. 하나님 말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실의 효과처럼 살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해. 왜? 성령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둬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고요. 알겠어요? 예, 너희도 길이 참고 믿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예, 마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굳게 하세요. 굳게. 예. 그리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2000년 전부터 가깝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숫자가 있어.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여러분 수십억의 인류가 살 것 같지만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수가 천국에 드리고자 하는 숫자가 하나님 가지고 계신 숫자가 있어.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지금 이방인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나 그 숫자가 딱 떼지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해외에도 나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 넘어.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추수할 게 어마어마해. 예. 밖으로도 나가야 되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도 많이 추수해야 돼.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러분 믿다가 타락하면 안 돼요. 뒷걸음질 치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주님께서 10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오실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오시겠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좀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죠.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인생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만 방주에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수십만의,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수장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내가 너를 써서 수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돌이키라고 했더니 너는 어찌하여 한 사람도 못 돌이키고 네 자식들하고 네 부인하고만 너는 자부들하고만 들어갔느냐.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열매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 주님이 꾸짖는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 노아에게 상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왜? 노아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야.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셈, 함, 야벳의 자손이 바로 우리 전 세계인이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게 되면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라니까요. 동양인, 서양인, 흑인 할 것 없이 다 할아버지로 불러요. 노아를. 노아가 바로 우리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노아가 여러분 할아버지로 있을까요? 젊은 모습으로 있을까요? 천국에서. 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우리 주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젊음과 건강을 가진 사람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 세상을 떠나시거나 할아버지 연로하시거나 세상을 떠나시면요 그 모습 그대로 이빨 빠진 모습 그대로 얼굴 쭈글쭈글한 모습 그대로 흰머리 난 모습 그대로 머리 벗겨진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30대의 청춘의 모습으로 있어요. 천국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자 너희도 길이 좁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또 격려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처럼 원망할 게 많은 세상이 없어요. 예. 구라치라고 하는데 원망이라는 말은 구라치라고 그래. 구라치. 막 원한을 품고 막 뒤끝이 있고 그럼 뒤끝 없는 인생 되십시다. 막 감정이 있어가지고 뒤끝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 뒤끝이 있으면 안 돼. 마음이 상해도 또 바로 화해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인정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안 들어줘도 나는 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뒤끝이 있고 나쁘게 생각하려고 원한을 품고 있고 그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고발을 하고 막.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막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막 구름불 그랬거든요. 구름불이라는 말이 바로 불평불만이에요.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막 수근수근하면서 막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구름불 하지 말아라. 영성경 보면. 근데 그게 이제 구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라고 나와요. 뭐뭐 MUR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뭐뭐가 뭐예요?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있고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고 하나님 내 마음 잡아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투덜거리고 싶고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싶고 환경을 탓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이나 그거 보세요.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 댓글들이 많습니까? 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다. 그래서 누구 탓하고 나라 탓하고 시장 탓하고 뭐 도지사 탓하고 정부 탓하고 또 이웃 탓하고 자식은 또 부모 탓하고 있고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 탓하고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요. 직장 안에서도 막 회사 탓하고 이번에 보니까 또 대그룹 롯데그룹에 또 형제끼리 또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경영 때문에. 탓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얼마나 감사해. 좋은 아버지도 가지고 이렇게 회장직위를 이렇게 이어받게 됐으니 한 사람은 일본 책임지고 한 사람은 한국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뭐 그거 얼마나 더 갖겠다고. 그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럼 되지. 그냥 아버지 몰아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세상 원망하는 세상이야 지금.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는 자는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면 막 속 시원하고 뭐 도움이 올 것 같죠.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참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심판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원망하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이 출애굽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더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사람 부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러 왔냐. 모세야 물 줘라. 우리 처자식 다 목마라 죽는다. 하나님이 목마라 죽게 하려고 불러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히 목마름 다 해결해 주시고 먹고 싶다는 고기도 주시는 분이고 매출하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하셨어.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나.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남편이 믿질 않고 있고 내 자식이 믿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주를 믿고 돌아갈 일이 믿지 않고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안 돼. 우리가 항상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거북스러운 말을 들어도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그래도 나는 저 영혼이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처럼 막 웃어야 돼.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야 돼. 그래서 이제 원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스테나제테라는 말인데 서로 대항하고 막 한숨을 짓고 탄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컴플레인이라는 말도 되는데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11절과 11절까지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우리 전에 주님을 믿고 천국까지 간 모든 우리 주의 선지자들과 주의 성도들도요 다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오래 참고 이런 환난 중에 또 어려움,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으니 너희들도 그걸 본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example, 본보기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고통스럽고 고뇌가 있고 불평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그런 거에 그것이 사이클처럼 다가와요. 꼭 그런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막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그런 슬럼프가 다 와요. 보통 뭐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주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욥을 비유로 두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욥이 인내했잖아요. 그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나중에는 자기하고 한 입을 덮고 자던 아내가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참 욥처럼 절망을 느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욥은 얼마나 절망을 느꼈냐면 자식 다 잃었지, 재산 다 날아갔지, 종들도 죽었지, 심지어는 자기와 한 입을 닫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또 자기 몸이 상하면 좋을 때 몸도 병들어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런 참혹한 상황에 부딪혔단 말입니다. 코너도 막다른 코너에 몰려버렸어요. 욥은요. 더 이상 이제 살 수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욥처럼 된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고난은 아무나 못 당해요. 그런 고난도 믿음이 되는 사람이 당하는 거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욥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주셨던 거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시험 못 당해요. 못 감당한단 말이에요. 벌써 그보다 한 10분의 1만 와도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다니 안 계신다니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다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느니 뭐 별소리를 다 할지 몰라. 욥은 안 그랬단 말이야. 그 상황에도. 할렐루야.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니 하나님이 찬송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원망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이 그만한 믿음이 된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그런 것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허락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내가 감당 못할 거 하나님 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을 하나님 그냥 쓰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대나무 우산이 있었는데 그죠? 대나무 여러분 꺾어본 적 있습니까? 대나무 안 꺾어집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남자들도 꺾기 힘들어요. 대나무요. 약한 대나무들은 이제 쉽게 꺾죠. 이렇게 꺾는데 꺾어져 버립니까? 아니면 짝짝짝짝 소리 나면서 안 꺾어집니까? 안 꺾어져요 대나무요. 다른 나무들은요 막대기 같은 건요 툭 쳐버리면 부러져 버려요. 그죠?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성질이. 대나무는 길게 쭉쭉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꺾으면요 쫙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요. 그리고 쫙쫙쫙쫙 나가요. 옆에가 줄기 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꺾어져 가지고 부러질 만한 하나님 딱 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이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너는 이 정도까지 내가 주는 시련도 견뎌낼 수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환난도 견뎌낼 수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왜? 그 이상 다가오면 부러져 버린단 말이야. 못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인생의 그 환난 풍파를 겪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어지지 않는 거야. 쩍쩍쩍쩍 소리가 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자기가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안 놓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 믿고 그냥 아무한테나 하나님 맡겨놓으면 어린애기한테 여러분 돈 맡겨놓으면 애가 못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쩍쩍쩍쩍 소리가 날 정도로 막 휘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렬해지고 시험을 당해도 전혀 굴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대나무 휘듯이 쩍쩍쩍쩍쩍쩍쩍쩍 소리 날 정도로 막 하나님이 휘어보시고 이래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맡길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보았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께 갑절의 복도 받고 그가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10자녀를 받고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인 가운데. 그죠? 얼마나 예뻤는지. 그죠? 예.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에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is merciful.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자식들을 대할 때 좀 엄격함보다는 부드러움으로 대합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좀 엄해요. 그죠? 대할 때 엄마들이 볼 때 아 왜 애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냐고 할 정도로 때로는 막 심하게 손질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 자식인데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죠. 그러나 엄한 면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하십니다. 엄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죄값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또 가장 자비로운 분이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엄격함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열악한 역관 중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보시는지 몰라. 크게 긍휼히 보십니다. 크게 긍휼히 보세요. 그 긍휼함이 막 넘쳐 하나님이 막 어머니가 자식을 막 품에 안고 막 어린 자식이 아프면 막 울듯이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막 품에 안아주고 내 자식. 정말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협착한 그 좁은 길로 행하는 주의 종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품에 안으세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품에 안으십니다. 안으시고 내 자식아 내 아들아. 할렐루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따라가는 이들 주님께서 여러분 안아주세요. 내 자식아 내 딸아 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tender mercy, and merciful. merciful이 뭡니까? 자비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충만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몰랐으면요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지. 난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진노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혼날 때 어때요? 부모가 매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자식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거 어때요? 매 당장 내려놓습니다. 이리 와라. 됐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매 안 때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막 고집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도소리 질러 막 그때 매 드는 거야. 하나님이